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사당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곱은 자녀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유언은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그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죠. 이는 야곱이 태어나면서 발 뒤꿈치를 잡는, 즉 이 땅의 복과 영광을 쫓는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하여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후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치르는 장례는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기간만 무려 40일이 걸렸고 온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한 것이죠. 고대 문헌을 보면 이는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의 장례에 준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장사할 곳으로 떠나기 위해 해야 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바로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데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말미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당시 애굽에선 장례 기간 중에 상주는 바로의 궁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곡하는 자는 의례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이러한 예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궁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 바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버지를 약속의 땅에 묻어들이는 자신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면서도 겸손히 왕의 허락을 구하고 애굽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동시에 세속 권위에 대한 존중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사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여러 갈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님들에겐 누군가 주일에 갑자기 어떤 모임에 나오라거나 회사로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은 그리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 질서와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함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고 엄청난 규모의 장례 조문단이 꾸려져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요.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최소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 먼 땅까지 갈 장례 조문단이 구성됐는데 거기에는 바로 왕의 신하들, 또 궁의 원로들, 지방의 원로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어마어마한 병거와 기병대가 그 장래의 행렬을 호위하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떠나는 이 조문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중요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예표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고 했던 그 유언은 놀랍게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조문단의 장례 행렬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가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를 옛날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매장하러 왔다는 것을 듣고는 무서워서 그 막벨라 굴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고 그들은 그 엄청난 행렬을 보면서 그 땅에 이름까지 짓는데요.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장례 행렬을 보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고 아벨은 슬픔 또 통곡이어서 그 땅을 애굽의 통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의도치 않게 미래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즉 오늘 이스라엘의 죽음을 두고 통곡하는 애굽 사람들은
400년 후에도 동일하게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죽음 때문이지만 그때는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엄청난 통곡이죠. 또한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고 있지만 앞으로의 애굽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울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주민들이 애굽인들의 통곡을 구경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암시하는 야곱의 장례는 다만 죽음으로써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작을 나타내는 죽음이자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야곱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의 출생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한 조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무엇을 남겼고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모습과 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그의 삶은 곧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었고 그의 죽음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는 데서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야곱은 아브라함이 샀던 매장지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묻힌 야곱은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이 땅에 묻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야곱이 그냥 애굽의 땅에 묻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막벨라 굴이 아니라 피라미드급의 엄청난 무덤에 장사되어 사람들 앞에 큰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그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곳에 묻혔다.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야곱의 무덤은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구원을 꿈꾸게 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늘 멀게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쌓여 인생 전체가 되고 그래서 이 하루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를 기억할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전 인생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었고 또 남겨진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죽음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죽음이 되었듯이 훗날 저와 성도님들의 죽음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남기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소망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아름다운 한 조각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과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교구 직장03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락방 순원들이 양육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었고 죽어서도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죽음이 되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